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폭우로 참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어제 저녁에는 또 정부 장수에 또 지진이 일어났다는 이러한 소식도 들려옵니다. 여러분, 많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참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고 또 더 큰 피해가 또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우리 이웃들이다라고 하지만 막상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또 그 아픔과 그 힘듦은 또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항상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오면 많은 이들이 그저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에 묶여지는 파묻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에 파묻히고 문제에 묶여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무엇보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방식을 쫓아서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발버둥 치고 우리가 나아가지만 결국 모든 것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붙들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그 어려움 앞에 다가서면,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걸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면서도요, 이웃 나라들을 보니까 자신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왕이 나서서 모든 것을 지휘하면서 움직여가는 그 모습들이 훨씬 더 보기 좋아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일을 자신들에게 처리해 주는 방식이 때로는 느린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지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아픔도 주어지고 또 어려움도 주어지니까 어느 날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던 그들이 인간 왕을 요구하며 나선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이제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31장을 우리가 다뤄보면서요,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왕을 요구하면서 시작했던 이 사무엘상의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이 31장에서요, 너희가 선택했고 너희가 결정했고 너희가 요구했던 그대로 내가 다 들어주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지 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31장에 그려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왕을 요구했던 그들에게 사울 왕을 세워주었고 사울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의 왕국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은 이 사울의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또 나타내기 위해서 그 사울 왕을 택하여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현하시는데, 그런데 사울 왕이 되어 보니까 모두가 자기에게 굴복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력에 도취되어서 그가 교만해지고 만 것입니다. 결국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그런 인물이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오늘 사울 왕국의 몰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31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며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우리 앞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 예측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그들 앞에서 도망치고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이 길보아 산이었습니다. 네, 막상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세입니다. 그래서 도망치는데 그 길보아 산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블레셋이 그만큼 강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정말 강하여서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블레셋의 손을 들어주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아무런 힘이 되지 않도록 대패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면 3절에 그 사울의 세 아들이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요. 그 말씀대로 지금 그 아들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3절에서 언급하고요. 그러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울이 도망을 치는데 그 도망가는 가운데 블레셋 군사 중에 한 사람이 화살을 쏘아서 사울을 맞췄고요. 중상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이 중상을 입었다는 것은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그러한 상흔을 입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8절에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이 죽은 것을 모르고 죽은 시체들을 정리하면서 갑옷을 벗겨보니까 그 가운데 사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향해 활을 쏘았던 그 병사도 그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쏜 게 아니고 그냥 쏜 건데 그게 사울 왕에게 맞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길보아 산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하고 사울의 세 아들과 사울이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자기 힘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판단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간다고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숨을 수 없고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음부의 자리를 펼치라도 하나님의 추격을 따돌릴 수 없고요. 하나님의 그 타깃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바르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참으로 중요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요. 또 기가 막힌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그 모든 억울함과 그 기막힌 일들을 다 증명하거나 해결하느냐? 그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든 삶의 문제, 이런 아픔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왜 이런 일들이 주어졌는지 모르고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언제나 놓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 자리로 부르는 하나님의 부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우리의 걸음이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붙들어 끌어당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일들,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을 계속해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어려운 일들이 주어지면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을 하라고 나를 부르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오늘 사울을 보십시오. 그가 중상을 입자 무기 든 자에게 자신의 칼로 나를 죽이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근데 무기 든 자가 그를 죽이지 않으니까 사울이 그에게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왜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싶은지 그 사실을 말하는데, 나를 죽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내가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의 칼에 죽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나 살아서 저들에게 포로가 되어서 내가 저들에게 고문을 당하는, 그러니까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런 고문을 당하고 그 비열함, 그 비참함을 당했던 그러한 모습을 그는 갖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은 끝까지 자기가 중심입니다. 내 위신이 있는데, 내 체면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그 블레셋 사람한테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그들한테 고문을 당하고 그들한테 내가 비웃음과 조롱을 받을 수 있어?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거부했을 때 사울은요, 스스로 자기가 그 칼 위에,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자결을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울은요, 보십시오. 자결을 하는데 자기가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더 비참하고 더 참혹하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죽겠다는 겁니다. 그 죽음마저 자기의 선택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죽음마저도 자기가 선택하며 끝까지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고 자기가 인간적인 세상의 그 방식을 포기하지 않은 이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착각하여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가 왕으로서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굴복하고 그가 왕으로서 그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뭔가를 다 할 수 있다라고, 이것쯤이야 내가 간편히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이 왕이 지금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이 사울, 그는 스스로 자기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라고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도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아갔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잘못된 걸음을 돌이키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그는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해결받는 인생의 걸음을 걷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해결받는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해결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해결하려고 하는 인생, 스스로 의지가 있고 뭔가 그래도 좀 힘 있어 보이는 그런 인생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요, 우리는 그만큼 더 피곤해지고요, 불안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의 너머를 무언가 끊임없이 우리는 그 압박감을 받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이게 망할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느껴질 때요, 우리는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던지고요, 그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해결하라고 하다 보면요, 압박감만 생기고요, 조급해집니다. 그러면 조급해지면 여러분, 조급해질수록 실수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던지며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기라는 사울,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십시오. 그 여파가 어떻게 되는지요. 사울이 자기라니까 그 옆에 있던 무기든 병사도 똑같은 방식으로 칼에 엎드러져서 그도 자결을 합니다. 또 7절을 보면 패전의 그 결과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전투가 벌어진 길보아 산에서 이스라엘 평원 건너편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요단강 건너편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이스라엘 군대가 패하여 도망하는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었음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보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보았다는 것은 직접 보았다는 게 아니라 그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 평원 그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마을들에 있는 사람들도 이걸 들었다는 겁니다. 이걸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마을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중요합니다. 이들이 마을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그 마을들을 차지하고 그 모든 것이 블레셋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죽음을 통해, 사울의 이 걸음을 통해서요, 이것이 어떤 결과로 주어졌느냐, 그 이스라엘 땅이어야 하는 그 땅들이 블레셋 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 땅을 지켜야 될 것이 왕의 사명인데 사울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이 장은요, 무엇을 말해주는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지금 이렇게 사울 왕의 몰락을 가져오고 있는 이 마지막 장면을 너희가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장면을 보여주느냐, 여러분, 사울의 갑옷이 온 블레셋으로 전하여지고 사울의 그 시체가 그 목이 잘린 상태로 그 성벽에 내걸어지게 됩니다. 패장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서 실패한 패배한 장수의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요 가서 그 시신을 내려다가 화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화장 문화가 아닙니다. 매장입니다. 그런데 매장하지 못하고 화장했다는 것은요, 그 시신이 너무 상하여서 매장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비참하고 참혹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의 마지막입니다. 그가 눈에 보이는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서 그 사울의 왕국에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교만하여 왕이 되어진 그 결과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보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고 그 왕을 너희가 섬겼던 그 결과가 무엇인지 보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한 그 결과, 그 열매가 지금 무엇인지 보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용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그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며 걸었더라면 그 사울의 왕국은 달랐을 텐데요. 그러지 못한 그 결과가 무엇인지 너희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맡기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인생의 그 마지막이 어떤지 너희가 보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는 내가 해결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해결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집은 4개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신뢰와 의존과 고백과 그리고 동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게 믿음의 집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신뢰하고 의존하라고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나를 믿는다고 그렇게 따른다면, 나를 왕이라고 너희가 그렇게 칭한다면 신뢰하고 의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던지는 그 의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해결받는 인생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해결받는 인생으로 나아가서 항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확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아니라 보이는 모세의 말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나왔는데 시내산에 머물러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하루 이틀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 백성들의 마음은 불안해진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론이 그것을 만들고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주어졌을까? 왜 이렇게 할까? 여러분, 뻔한 겁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한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모세가 더 그들에게는 의지가 되었고 보이는 모세가 더 그들에게는 신뢰가 간 겁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니까 그래서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바로 우리를 그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 믿든 믿지 않든 마음에는요,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그 씨앗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많은 일들 속에 뭔가 불안하고 뭔가 힘들고 뭔가 어려우니까 내 스스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데 그 한계가 부딪히니까 그 한계에서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조각한 것들을 가지고 이게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신의 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를 만든 그 모습이 그와 같은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좋아하고 잔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문제이고 갈등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어려움이 계속 덮쳐오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말하는 그 고백대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내 모든 문제를 그 앞에 의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내가 그 앞에서 뭔가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그 싸움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고, 이 문제 별것 아닌 문제 같고, 이건 좀 사소하게 보이고 이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더라도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붙드는 그 싸움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 가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작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의 걸음입니다. 그 걸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항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우리가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걷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존하며 그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이어가야 합니다. 2003년 2월 1일 우주 비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가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타고 있던 그 우주 비행사들 7명이 다 사망했습니다. 그 왜 폭발을 했는지를 찾아내는데요, 아주 큰 심각한 고장과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왕복선이 날아갈 때 우주로 날아가면서 붙어있던 로켓이 분리되어질 때 이 로켓이 왼쪽 날개를 살짝 건드리면서 왼쪽 날개를 덮고 있던 타일이 벗겨졌답니다. 여러분, 그들이 조사할 때 그 타일 벗겨진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돌아올 때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걱정 없다, 괜찮다라고 그걸 수선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거기에 불이 붙어서 그냥 폭발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문제가 생겼고 부딪혀서 떨어진 것을 확인했고, 그런데 그것을 보완하려고, 그것을 수리하려고 하지 않고요, 우주에서 그걸 수리해가지고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그것쯤이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 그 최첨단의 기술이 폭발하고 마는 이러한 결과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작고 사소한 것,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것이 모든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들을 보고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왕, 여러분 누가 진정한 우리의 왕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작지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우리 인생에 뭐 큰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여러분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해결받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참된 행복과 복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해결받는 인생이 되기를, 또 우리가 걷는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을 우리가 멈추지 않기를 원하고요. 항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